반갑습니다. 금강경의의 그 1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23분 정심행선분. 정심, 청정한 마음 그랬습니다. 이 청정한 마음은 뭐 얼른 생각하기에 탐진치 삼독을 떠난 마음 또는 착한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텅 빈 마음입니다. 텅 빈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공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해도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는 자치가 남아있지가 않겠죠. 그랬을 때 진짜 그걸 선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 참 선을 행하는 경우는 많은데 늘 흔적이 남고 자취가 남고 선을 행하고도 또 미련이 남고 또 스스로 그것을 이제 그 자랑하는 경우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생색까지 내고 보통 사람으로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참아야죠. 참아서 밖으로는 표현 안 해야 합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뭐 어쩔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밖으로라도 표현 안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상당한 사람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은 공덕 또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그 선행이 상당히 큰 빛을 발하고 그것은 이제 두고 내 어떤 그 마음의 창고에 항상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심행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 수보리야 또다시 수보리야. 수보리 이제 여러 번 불렀으니까 부처님도 좀 미안한지 또 수보리야. 미안하지만 또 부르겠다 수보리야. 줄 것에요 십업이 평등하여 무유고하일세. 그렇습니다. 금강경에서 이 구절 하나만 건져도 뭐 금강경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치는 이 법은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이 법하면 뭡니까? 모든 존재, 그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진리는, 이치는 평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연필과 만연필도 평등한 것이고 남자와 여자도 평등한 것이고 중생과 부처도 평등한 것이고 사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걸 이제 차별로 우리가 떠올립니다. 또 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이것도 하나의 차별로 또 생각하죠. 사실은 나이 들면 든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잘 사는 사람과 우리가 계산해서 못 사는 사람 정말 평등한 거예요. 제 개인의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려서 같이 이제 같은 무렵에 강원 생활도 하고 이렇게 같이 중노를 하다가 보면은 지금은 전혀 다른 그 형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보면은 정말 형편없이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수행자답지도 않고 크게 한 일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내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사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는 일이 많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 딴에는 이
법이 좋아서 열심히 이제 정진하고 공부해온 바로 그런 그 노력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런 것이 없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그 따지고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토탈해 보니까 똑같아요. 사실 평등한 거예요. 15번 평등하여 무효고하라. 금강경에서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이것이 이름이 최상의 깨달음이다. 이 도리 알면은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수일체 선법하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심행선 했는데 일체 선법을 닦는다. 선법을 행한다. 어떤 자세로?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다시 말해서 자아의식도 없고 남이라고 하는 차별의식도 없고 중생이라고 하는 열등의식도 없고 수자라고 하는 어떤 그 한계의식도 사라진 그런 모든 의식이 다 사라진 그런 마음 자세로서 선법을 닦을 때 그 나니 너니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 요즘 자녀들은 자기 부모이고 자기 자녀인데도 상을 많이 내요. 마음을 비우고 하질 못하고 상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상을 내면은 거기에 어떤 그 상 내는 데 대한 그런 어떤 무엇이 따릅니다. 조건이 따라버려요. 상을 내게 되면 조건이 붙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제일 우리가 조건 없는 것을 이해하기 쉬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야. 한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물론 옛날도 그랬겠지만은 어떤 사람들 경우 보면은 조건이 붙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인, 무아, 무중생, 무수자가 안 되는 거죠. 또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게 무슨 그런 선법이겠습니까? 좋은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죠. 크게 잘한 일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정말 성인의 말씀이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정도로 우리 차원 높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 하면은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법 하니까 그런 텅 빈 마음, 정신, 텅 빈 마음으로 일체 선법을 행한다. 이래 놓으니까 또 우리 사람들의 그 습관이 집착하는 습관, 물고 늘어지는 습관, 그야말로 사자는 사람을 무는데 보통 삽살개는 그만 그 던지는 돌을 쫓아가서 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 선법하니까 선법 그렇지 좋지 하고서 딱 선법에 집착을 하고 선법에 눈을 돌린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그 집착을 과감히 깨주기 위해서 소원선법자 내가 말한 바 선법이라고 하는가. 선한 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선법이라고 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여기에 참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애가 설 직비 선법일세 열애가 설하기를 곧 선법이 아니세 직비 또 나왔죠. 직비. 금강경은 단 두 글자만 이해하면 됩니다. 직비. 그것만 이해해도 금강경을 한 80%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직비다. 그냥 무엇이든지 직비다. 남자도 직비고 여자도 직비고 선법도 직비고 불교도 직비고 기독교도 직비고 먹는 것도 직비고 일체가 직비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금강경 상당히 핵심을 이해한 것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열애가 설 직비 선법이죠. 그 선법이 아니죠. 시명 선법이다. 말을 하자니 이름이 선법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선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끔뻑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뭐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선법에 관심 쓸 게 없구나, 이렇게 해도 또 그것도 치우친 소견이죠. 치우친 소견입니다. 중도적인 소견이 못 되는 거죠. 그 선법을 이해하되 선법이 아니고 이 이름이 선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했을 때 어디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선법을 행하게 되면 행하고, 선법을 행하지 않아도 아무 마음에 갈등 없고, 선법을 행해도 아무것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여여하고 태연자약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제24분 복지무비분, 경을 하도 이제 넘기다 보니 무비라고 한 말도 이제 만나게 되네요. 복지무비분. 복과 지혜는 비교가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복지무비. 복과 지혜는 비교가 안 된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지혜인가? 사실은 지혜 없어도 복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복 이전에 지혜를 사실 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마추어 불교인들은 그저 복을 우선으로 하죠. 지혜는 뒷전이고 복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건 정말 초보 불자고 아마추어 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복이 있고 없고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그게 이제 순리고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막 복만 자꾸 이제 앞세워서 하면은 우선은 어떻게 돌아오는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결국 자기 것이 못 되고 말하자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우선으로 합니다. 지혜를 우선으로 해요. 뭐 또 지혜와 자비 이런 말도 이제 하는데, 자비라고 하더라도 역시 지혜를 바탕에 깔고 자비가 행해져야 그것이 진짜 자비지, 지혜 없는 자비는 그거는 대개 정에 떨어지고 말죠. 정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건 자비가 아니죠. 수보리야, 약 3,000대천 세계 중 소유 제 수미산왕의 여시 등 칠보칠월. 수보리야, 만약에 3,000대천 세계 가운데 이 지구 위에 소유 제 수미산왕 있는 바 큰 산들, 여러 수미산 왕 했으니까, 왕이라고 하는 말은 수미산이 산 중에 제일 왕이기 때문에 왕자를 그냥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미산과 같은, 여기서 이제 제수미산왕 했기 때문에 수미산은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 큰 산들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많구만. 수미산이라고 할 만한 그런 큰 산들, 그런 큰 산들의 무더기와 같은 여시 등 이와 같은 동등한 칠보의 무더기, 뭐 저 남산이라고 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니까 저 남산 무더기만한 그런 칠보의 무더기를 유인이 어떤 사람이 지용보시, 그것을 가지고 보시에 사용했다. 또 그런 예가 있고, 뭐 저 앞에서 여러 번 나온 그런 비유니까, 약인이 또 어떤 사람이 2차 반야 바라밀경으로, 이 반야 바라밀경, 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으로서 금강경 전체이거나 내지 사국의 등을, 내지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금강경 전체이거나 또는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해서 위타인설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니고, 또는 다른 차원으로는 내 마음에 지니고, 손으로 지니는 것도 수지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도 수지예요. 그리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서 설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전복덕으로 백분의 불급이려. 전복덕 뭡니까? 수미산악만한, 그것도 여러 개 수미산악만한 칠보의 무더기로서 사람들에게 보시한 것하고, 금강경 아니면 금강경 4국에만이라도 가지고 수지 독송 위타인설을 할 것 같으면은 그 복덕으로는 백분의 불급이려. 백분의 1도 못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백천만억 분과 백천만억 분의 1도 못 되고 내지 산수 비유로도 소불능급이라. 어떤 이야기로도 이것은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그 큰 복이다 그랬어요. 뭐 저 앞에도 금강경의 이치 또 진리에 대한 그 가치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특히 저 앞에서 뭐 지경공덕분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물질로서 아주 그 감나가는 금은보화 칠보 무더기로서 보시한 것은 물질을 가지고 보시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인연이 되고 씨앗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요. 이 불자들은요 물질을 가지고 지혜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시를 할 생각을 하는데 불교 공부를 잘 해서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만이든 10만 원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법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길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냥 물질로만 써버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보시했으면 10,000어치의 어떤 그 공덕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했을 경우예요. 잘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됩니다. 그 뭐 보시해놓고 생색내고 자랑하고 뭐 유세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순수하게 보시를 잘했다 하더라도 물질로만 하면 그것은 이제 정말 단순한 보시가 되는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법보시, 법공양, 법으로의 전환, 자기 노력이 됐든지 자기 재산이 됐든지 간에 이것이 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10,000원을 가지고 썼지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100만 원, 1,000만 원, 뭐 수억의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생을 살았어도 부처님은 당신의 그 80생의 일생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법공양하는 데 썼어요. 법보시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생을 살면서도 크게 사업만 하고 그저 재산만 늘리고 그래서 하면은 결국은 그 과보밖에 없어요. 그 결과밖에 못 봤습니다. 그 같은 일생을 가지고도 우리가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도 단순한 어떤 그 물질로 보시하는 길하고 그 물질이 법으로 전해지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의미 있게 보시하는 것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이제 그 금전적인 보시를 이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전에는 겁이 나서 잘 못 받았습니다. 극구 사양을 했는데 근래는 아주 잘 받습니다. 그러면 잘 쓰겠습니다. 법공양 하는데 잘 쓰겠습니다. 라고 꼭 이렇게 말을 하고 받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쓰는 방법을 대신 내가 좀 수고스럽죠. 수고스럽지만은 그 수고를 통해서 그분이 쓸 것보다 내가 더 잘 써주는 거죠. 심부름하는 택으로 나는 꼭 이제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그 받기도 하고 쓰기도 그렇게 법공양에 이제 잘 쓰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렇습니다. 뭐 꼭 어떤 채널을 통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만 원이 1,000만 원도 되고 억도 될 수 있는 그런 보시의 길이 있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보십시오. 같은 80생의 일생을 살았는데 진리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많은 중생들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렇게 큰 이익을 우리에게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같은 돈이라도 돈의 가치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말을 하죠. 동타지옥 간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지 못할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은 그건 이제 같이 이제 같은 길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시하고 복짓고 하는 것도 줄을 잘 서야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복을 짓는 것도 정말 제대로 줄을 잘 서서 했을 때 그게 이제 훨씬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야 금강경에서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나오죠. 또 다른 경전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그만 복에 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복 쪽으로 이제 하는데, 지혜 쪽으로, 근본, 뿌리 쪽으로만 잘 이렇게 뿌리가 잘 살도록 해놓으면 줄기 뻗고 가지 치고 그 다음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근본이거든요. 그 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한결같이 지혜가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에다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복지무비분에서 아주 역력히 우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